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인도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내 예상과 다르지만, 내 예상과 다르게 인도하셨지만 어쩌면 그렇게 적절하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세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일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실까? 또 왜 여기까지 인도하실까? 아마 이런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푸념도, 하나님을 향한 또 그런 호소도 아마 그런 일들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늘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경우도 있지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바울과 바나와 동행하며 수행원으로 일을 하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갔던 일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이 되돌아간 이유는 물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 일행이 이제 구브로에서 약 280km나 떨어진 이 밤빌리아 지역을 가게 되었죠. 먼저 밤빌리아 지역의 아탈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20km나 더 떨어진 곳인 버가에 도착하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험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돌연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름 귀하게 자란 요한으로서는 그 산을 넘을 용기도 아마 또 넘어야 하는 열정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산맥은 높기도 하지만 또 험하기도 했지만 강도들이 빈번히 출몰하는 지역이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그 현장에서 돌아가는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왜 바울이 이 험한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그 험한 산맥을 넘어서 가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어느 곳에서도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급히 옮기라는 성령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 했을까? 복음에 열정이 넘쳤던 바울이 이 밤빌리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전도할 지역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 밤빌리아 지역은 소아시아 반도의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이 해안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버가는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버가였습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되었다가 그리고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아주 전성기를 구가했던 도시가 이 버가입니다. 그곳에 야외 경기장 그리고 야외 극장, 시장, 신전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자랑했는데요. 그것이 유물에 의해서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는 아주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열정이 넘쳤던 바울로서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도시가 버가만한 도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버가 인근에 아탈리아가 있었고요. 아펜토스, 시대 등의 큰 도시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바로 고지대인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왜 바울이 향했을까요? 이미 구부로 섬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그로 인해 정말 바울은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 바로 이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정말 신명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디옥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또 바나바가 아무런 반대 없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바나바가 저항하지 않았어요. 같은 마음으로 그가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을 향했다는 거예요. 자, 만일 버가에서, 이 버가라는 도시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근 지역으로 향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옆에 가서도 다른 도시에 가서 큰 도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밤빌리아 위의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어디를 들리냐면 버가를 들립니다. 버가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버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그냥 피시디아 안디옥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의 육체의 약함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시 약함이라는 단어 아스테네이아는요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버가를 지나쳐야 할 이유는 바로 질병을 앓게 되었던 겁니다. 구브로섬에서 도착해서 아탈리아에 도착해서 20km를 걸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 버가에 도착해서 아마 그가 질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 버가의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버가는 지형상 온갖 전염병이 자주 있었던 지역이 바로 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지대였기 때문에 그가 바로 풍토병인 말라리아 같은 것에 아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의학적으로는 의학이 지금보다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면 그것을 초래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하고 온화했던 이 기후였던 이 저지대에서 빨리 고지대로 가야만 아마 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좋은 곳을 무릅쓰고 바로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를 향하게 됐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요? 요한이 돌아갔던 이유와 아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심각한 상태에서 고원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귀하게 자란 이 요한이 그 젊은 청년이 여기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아예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고 주저할 시간도 없이 험한 산맥을 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전염병이 그를 덮치는 바람에
예상하지 않았던 피시디아 안디옥을 향합니다. 이곳은 애초 그가 피시디아 안디옥을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일정에 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바울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바로 피시디아 안디옥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보석 같은 갈라디아서가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버가를 중심으로 밤빌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접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의 한 지도시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한 바울이 이고니온과 그리고 이어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 고원지대로 간 다음에 병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갈라디아 지역으로부터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고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율법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이 모든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 때문에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바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고 복음의 핵심을 바로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갈라디아서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에 깊은 영향을 받고 그것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성경이지만 그 중에서 보석 같은 것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기치 않았던 원치 않았던 풍토병에 걸리는 바람에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애써 버가를 찾아간 바울이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버가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풍토병을 얻고 그로 인해 안디옥으로 갔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안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을 계속 하는데 오늘도 아주 목소리가 그렇죠. 욕갓 감기로도 힘든데 말라리아 같은 것이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경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팀의 수장이 되어서 정말로 야심차게 배를 타고 버가를 향했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작정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버가에서 하려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기치 않게 그곳에 풍토병을 얻게 되었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신명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거기가 다 황금오장인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버가의 큰 도시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주님께 자신을 전도팀의 수장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총독이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더 많은 꿈을 꾸었겠죠. 그런데 정말 자신이 그것을 보고서도
이제 거기서 떠나야 하는 심정. 거기다가 또 누가 돌아가요? 자기가 힘들고 아픈데 누가 돌아갔어요? 요한마저 돌아갔어요. 그런 상황에 보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요한을 탓할 시간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높은 고지대로 가야 했던 것. 그리고 그 험한 산맥을 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바울이 생각했던 일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족에게만 유독 이런 일이 반복해서 찾아올까? 아마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정말 신앙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것을 외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위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만 주실까? 여러분, 물론 때로는 이게 어려움이 아니고 이 고통이 아니고 이게 축복일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에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뜻대로 부르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건 다 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의 뜻대로 부르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이 뭔지는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서 있어야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들로,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로 펼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시 결단하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게 되죠. 원망이 찾아와요. 그래도 불만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버가에서 그 지역에서만 전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갔지만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그렸던 대로 내 삶이 인도되고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살아보면서 보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고백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실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단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범사의 감사가 뭐냐? 그냥 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하시는 일 모두가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섣불리 판단해서 내가 감사를 잃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긴 호흡으로 봐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한 시대를, 그냥 한 시즌을, 한 날을 이렇게 딱 떼서 보면 인생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힘들다고, 당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긴 호흡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바울로서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수장이 되어서 이제 그가 전해야 하는데 바로 맞은 게 뭐예요? 바로 병이었잖아요. 수행원도 돌아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의 안독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버가의 길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인생의 험한 정말 산맥을 넘어 알지도 못했던 갈라디아 비시디와 안독으로 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날 덜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이 정도인가 나를 향해서? 아니면 내가 아직 부족한가?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9장 7장 9절 11절을 한번 크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아멘.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고난은 어려운 것이 안 좋은 것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인생을 사셨으면 고난이 때로는 좋은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찬양했듯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르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바나바가 힘든 가운데 부르심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비시디의 안독으로 향했다라는 말은
그의 부르심을 향해 또 달려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늘 부르심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네. 아무리 작은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작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곧 엄청나게 하나님께 열심히 할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정말로 이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선을 주고 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제 여러분 그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 이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기분 나쁜 말하고 언짢은 말하면 어때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우리의 성품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악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늘 들으십니다. 민수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좋은 일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곧 좋은 일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거 못 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성도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다음 시즌을 인도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다음 시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한번 믿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것으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믿으시고 또 이번 주간도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